오늘 화요일 교과연구 시간에 오신 미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과의 주제는 시온 열방의 본향입니다. 다 함께 기도로서 교과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교과연구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편의 찬양들이 오늘 저희의 삶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생각과 지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서울 찬가라는 노래를 알고 계십니까? 서울 찬가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그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금방 알게 되실 것입니다.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새들의 노래, 웃는 그 얼굴. 그리워라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처음 만나고 사랑을 맺은 정다운 거리, 마음의 거리.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으렵니다. 이 노래는 패티김이라는 가수가 부른 서울 찬가라는 가요로서 당시 한국의 산업이 발전하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가고 싶은 도시 서울을 묘사한 노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 서울을 나타낸 노래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은 장소인 시온을 노래한 찬양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연구하게 될 시편 87편의 찬양시입니다. 시편 87편은 이렇게 그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성경에서 시온은 예루살렘 전체나 또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는 이 장소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었다면 시온이라는 단어는 좀 더 종교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사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1절로 3절은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세 가지의 특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온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터전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87편 1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한 건축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시편 118편 22절로 23절은 그 건축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시온은 다윗이 우연히 여부수족을 침략하여 얻게 된 성이 아니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가가 되셔서 그 성 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를 세우신 그런 특별한 장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성은 오직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온이 특별한 두 번째 이유는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는 성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이 출입구를 의미할 때도 있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성문은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장소로서 모든 생활의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 자체가 도시나 또는 그 안에 있는 시민들을 의미할 때가 있는 것이죠. 시편 87편에서도 시온의 문들도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은 시온의 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신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이유를 시편 기자는 그 성은 영광스러운 성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게 말하는도다. 여기서 영광스럽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카바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죠. 여러분, 시온 성이 세상의 그 어떤 성보다 아름다워서 영광스러운 성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성은 영광의 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시온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성이 됩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성이며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특별한 성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영적인 자존심을 나타내고 우월성을 나타내는 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 시온을 찬양하는 이 시편 가운데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4절로 5절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신 성,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성을 말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는 갑자기 이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중에 있다.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가 거기서 났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중에 거할 시온을 세우신 목적은 선민 사상 가운데 사로잡혀서 영적인 이기주의에 빠진, 또한 영적인 우월주의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통해서 이방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전파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과책 154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온의 영광은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경계는 온 세계로 확장된다. 시온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민족의 영적 근원지로 묘사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열등한 민족으로 대하지 않으심을 기억하라.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84편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그들이 한 교회로 연합될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나타낼 도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 산성을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그분의 임재하심을 드러낼 장소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들의 선민 사상 가운데 갇혀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지금 무너뜨리시며 그 복음이 그 안에 갇히지 않고 세상 가운데로 향하도록 주님은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 곧 우리의 교회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우월주의, 그리고 진리에 대한 선민 사상에 갇혀버리게 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 역시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무너뜨리시며 그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은 잠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모든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는 파수꾼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증언 8권 304페이지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시온의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들의 책임에 대해 깨어있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파수꾼, 밤의 시간을 알릴 파수꾼을 찾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남녀들, 이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들을 혼수 상태에서 깨울 파수꾼들을 찾고 계신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님은 시온산과 같은 이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증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찬양이 오늘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준비한 모든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로서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저희의 교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거하는 곳마다 주님이 거하시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전하는 복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더해지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